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아멘. 예. 우리가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따라가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구나라고 로마서대로 정리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소화하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각자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문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따라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냥 내가 이해하는 대로 하고 있으면 뭔가가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가게 되고 아무리 봐도 모르게 되고 또 안에는 내 마음속에도 여전히 궁금해 하는데 답은 없고 뭐 이런 것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1년 넘게 온 것 같아요. 이제 7장까지 왔는데 아직도 8장도 있고 9장도 16장까지 이제 반 왔습니다. 참 오래 걸리죠. 예. 근데 이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한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설교로는 팔복이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구약이 없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까? 구약이 없었다면. 맞죠? 구약이 없었더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그 대상들은 이방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구약이 결론이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한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하기를 원했던 겁니까? 죄인이란 걸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회개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팔복은 전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 팔복처럼 준비된 사람들은 누구나 어디로 간다? 회개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바리새인처럼 됐을 것이고 진짜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았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지 않고 죄인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에 이런 그 주일학교 노래에서 오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네. 죄인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며 죽은 자의, 이건 너무 오래됐네. 이게 전도사 때 생각했던 건데, 우리 주일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불렀던 찬양인데, 죄인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죄인들이었었냐? 오늘 로마서를 따라 우리 7장이잖아요. 그 앞에 6장은 은혜에 대해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충분히 우리가 뭐라는 걸 알려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 앞에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한 사람들이 지금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요. 애통하고 있어요.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들, 세리나 죄인들은 드디어 뭡니까? 길을 찾은 겁니다.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라고 애통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회개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주님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원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이걸 보고 1차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차적인 회개로 다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게 보편적인 신학이에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팔복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면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뭔가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에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안타까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애통함을 봐야 합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주님 안에 들어오는 애통함이 회개, 우리는 그걸 보고 구원의 회개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여기 보면은 내가 비참한 사람이로다라는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죠. 누가 비참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비참한 생각이 안 드는데,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걸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지금 비참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치는, 이거는 아직 예수 안 믿을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은 7장까지 왔잖아요. 지금 앞에 이게 다, 지금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불신자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고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불신자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지금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있어야 정상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오늘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치는 외침이 너의 마음속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요? 있어야 정상인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에,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행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비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참함이 십자가를 붙잡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곤고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계속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들들 볶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이 생기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책하게 만드느냐면, 그래, 야,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십자가를 붙들러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늘 곤고한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를 삶을 이렇게 곤고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깜빡 잊어버려요. 그죠? 조금 뭔가 이렇게 풀어지고 여유로움. 이게 다윗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고 이제 궁궐에 홀로 남아서 이제 뭐 그냥 뭐 이제 조직 딱 짜고 그죠? 요압 혼자 보내고 그냥 전쟁터 그냥 멀리서 관망하고 이래도 이제 될 만할 때, 여유로울 때 세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여유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초보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좀 여유로운 시간에 십자가를 옆에 두고 살고 싶으면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고수예요. 부럽죠? 고수가 되고 싶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말이 지금 이 지점에 나온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쭉 읽었던 이 본절은 로마서에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쟁이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14절로부터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로마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강해가 좋은 게 뭐냐면 앞에 이미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 보이는데 이게 그냥 주제 설교를 해가지고 이거 뚝 가지고 끊어서 들어와 버리면 이 설명이 여러분들이 강해를 들으면은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맥과 연결을 시켜서 설교하는구나, 아니면은 이 맥하고 끊어서 따로 설교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한번 딱 듣고 나면 누구 설교를 들을 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구나, 아니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런 표현하면 또 목사님들 듣고 나보고 뭐라 그럴 텐데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게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쭉 강해를 들어왔으니까 이 흐름을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 본절의 내용이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어떤 방향이 딱 잡혀서 봐야 이 논쟁이 많은 이런 성경이 논쟁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문맥을 따라오면. 자, 그러면 바울은 지난날 율법 아래 있을 때 구원과 성화에 대한 내면에 있었던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이 3분의 2 이상을 쓰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그토록 중요했냐면 그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완전했던 바울을 사용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설명을 하면 은혜는 설명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율법주의자였고 율법 안에서 완전하려고 누구보다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목사님 그냥 성경은 축자 영감설이고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면 그대로 막 썼을 뿐인데 왜 사람 성향을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도 천사가 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가 가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왜 사람을 세워서 설교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사람이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한 구원과 이런 것이 너무나도 신비롭지요.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사람에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는 전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뭐 뿔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짐승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하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다 보니까 사람의 언어로 전달을 하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이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걸 받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냥 성령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천상의 일들을 그 전달하는 사람이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과 다른 어떤 훈련들이 있어요. 나는 다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저기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도 너 모세 같은 훈련이 있고 요셉 같은 훈련인데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모세 같은 훈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렵죠. 예. 사도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들의 완벽한 실패를 겪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가슴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부르실 때는 야, 너 요셉 같은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다윗 같은 훈련이 있고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했더라면 아무도 안 갔을 거야. 그죠? 네, 그냥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얘기 좀 미리 하시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좀 계속 봅시다. 그래서 내면에 있었던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당연히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풀어놓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감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울이 겪었던 것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플랜대로 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안 보이는 이유는 다르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아스러운 눈치로 보지 마시고 성경이 다 보인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믿잖아요. 그러면 자꾸 막혀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가 내 안에 다른 게 있으면 성경은 계속 부딪혀요. 안 열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특히 예언서는 더 그래요. 예언서는 내가 딱 이렇게 이럴 것이다라고 정해놓고 보면 절대 하나님이 안 열어주세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와 성경은 만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세상의 모든 성도, 바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성도라면 겪고 있거나 걸어온 길이라고 봐야 합니다. 둘 다 맞지요. 바울이 지금 정상적인 믿음의 구원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받고 있다면 이 바울이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랴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나도 그랬어 하고 공감을 당연히 한다. 근데 뭐가 곤고해? 글쎄, 그래도 되나? 그렇지는 않지요? 곤고하지 않다. 예수 믿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 했다면 어땠을까? 곤고한 것으로 끝이 나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곤고하면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실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은 곤고해요. 그리고 답은 없어요. 무슬림을 가보시면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말은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이상하게도 지금은 부흥이 되는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말하는 율법대로 살아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고, 제가 여기서 직장 생활을 했던 회사가 레바논 회사였어요. 거기는 레바논은 아시다시피 반은 크리스찬이고 무슬림들이, 지금은 무슬림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하마스가 그쪽, 하마스 맞죠? 헤즈볼라구나. 하마스는 저쪽이고 헤즈볼라가. 근데 그 회사도 이제 사장님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 중에 반 정도는, 반은 좀 안 돼요. 3분의 1은 크리스찬이고 3분의 2는 무슬림이야. 거기 이제 직원들이 시간만 되면은 요만한 거 아시죠? 딱 요만한 거 꼭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펴놓고 절을 하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세상에 전부 다 저한테 절을 하고 있잖아. 이제 메카를 향해서 하는데 하필이면 또 내가 나오네. 참, 그 시간만 되면 여지없이 꺼내가지고 절을 해요. 운전을 하다가도 세워놓고 절을 해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길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다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해서 끝입니다. 더 없어요. 8장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7장의 이 절망은 8장을 넘어가기 위한 거예요. 왜?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8장을 열 수 있는데 모두가 이 8장이 누구냐?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걸 넘어가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7장까지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8장의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곤고하단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질스러운 상태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뭔가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의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요새를 무너뜨리는 이 요새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안에 요새가 뭐예요? 지금 우리 요새를 계속 설명했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요새입니다. 이걸 우리 의지로는 해결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복종해야 그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가 있고,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새는 우리가 의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요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막 없는 부스럼을 긁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요새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걸 알겠죠. 순종만큼 더 완벽하고 강력한 무기는 없더라. 그게 있고, 또 로마서 7장 23절에는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가운데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가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내면에 있는 갈등이 하나님께 갈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강력한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요새를 파괴하는 힘이 되더라는 것을 공감하는 거. 이게 이제 1차적인 거. 두 번째는 어떤 또 의미가 여기 담겨 있냐면 더 성숙한 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한 갈등도 있다. 이해가 가요? 갈등을 해서 답을 찾아서 순종을 한다. 그러니까 이 갈등 없이 그냥 순종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갈등 없이 그냥 교회에서 배워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순종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갈등 없이 순종했던 과거가 있었죠. 설교를 할 때는 설교하는 사람의 세계 속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세계 속에서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셔야 제 설교가 들리니까. 다시 한번,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순종이 최고더라. 그래서 그냥 뭔 갈등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아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어. 그럴 때도 있었다. 근데 진짜 자리를 잡으려면 갈등을 넘어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거 혹시 성경에 뭐 예가 있으면 설명해 주면 저 금방 딱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은 순종은 잘하고 있죠. 근데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이해가 가요? 이게 그렇게 순종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갈등 하나도 없어. 둘째 아들은 다 알고 와서 잖아요. 어떤 갈등까지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만족하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자폭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알고 들어와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기 안에 행복하고 보호받는 것인지 모르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랬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인데 틀림없고 어김없이 살았는데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안 해주시더니 갔다가 돌아온 놈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물어요. 셋째 아들이 예를 들어서 또 생겼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둘째 아들처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셋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해주었듯이 그렇게 아버지가 해주면 첫째 아들은 또 그 말을 하겠지요. 아,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그 뭐 첫째 아들은 얘기할 바가 없지만 둘째 아들이 마치 자기에게 대해줬듯이 셋째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면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말을 할까? 이제 아시겠어요? 갈등을 가지고 순종했던 사람들과 이거 없이 순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도 둘째 아들처럼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음이 준 유익이요, 이게 복이라고 말을 하고, 이게 복이라고. 사람들은 하고 넘어지는데 우리가 하고 넘어지지 않게 된 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뭐가 복인지? 예, 그게 복이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설명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행위가 아닌, 이것은 무슨,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이 갈등하는 것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갈등을 안 해요. 주여 하고 한 땅이 꺼지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되긴 됐는 모양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내용은 성도가 처한 입장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에요. 1차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정말 놀라운 축복들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일이 뭔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제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지 않다라는 말은 율법이 끊임없이 정죄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죄가 뭘 만들어낸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정죄가 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해방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데, 또 자신이 곤고한 자인 것을 성도만이 알고 있죠. 성도는 죄와 의의 상관관계를 알지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지는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끌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으로 아무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는 모두가 행위의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 정말 경지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곤고하다로 끝이 나지, 그 곤고함을 얼마나 잘 표현했느냐, 그게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최고 높은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 한 말에 불과하고, 여러분 우리 중들 중에 그 참 유명한 중들 아시지요? 최고 경지에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끝이에요. 어쩐데? 그 우리도 알잖아 그거는. 뭐가 나올 줄 알았단 말이야. 무다, 없을 무. 참 헷갈려요, 그죠? 뭔가를 이렇게 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그죠? 왜요? 허무함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고한 그 이상 뭔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곤고한 이상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면 사단이 가르쳐 준 걸 겁니다.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게도 오늘 이런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사로잡혀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로잡혀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뭡니까? 나오죠. 거기 안 붙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간이 구원의 은혜 없이 율법 아래 버려져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는데, 죄의 세력 앞에 붙잡혀 있음을 그려보는 가상도. 아까 말씀 여기서 끝이라 이 말. 가상도입니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지난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자기가 이 순간 가장 곤고했었기 때문에, 가장 곤고했을 때 바울이 가장 충격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는 이 예수교라는 이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 잡혀왔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이게 그걸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 대제사장 쪽에 이쪽에서 온 허가 맡은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스데반의 옷을 놓더라라는 말은, 앞으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 누구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증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옷을 바울 앞에 두었다 이 말이. 근데 그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바리새 계열이다 보니까 얼마나 위선자고 그런 걸 지금 자기도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고통스럽거든요. 두렵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스데반 집사에게는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래요. 이게 말이 돼요?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 그리고 얼굴은 천사가 같고, 너무 충격적이죠. 내가 지금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스데반 둘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이 생겨요. 그때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여, 뉘시나이까? 놀랍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괜히 하는 말, 주여라는 말은 바울의 주인이 만났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여, 내 주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여, 뉘시나이까? 그랬더니 너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때 바울은 그 한마디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뭐 바울은 무슨 절차도 없고 그런데 딱 만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거밖에 안 했는데 어째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바울은 이미 안에 엄청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게 다란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달구어서 물을 붓는다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고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문을 확 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오늘 7장 23절, 내 생각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또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곤고한 일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은 신학적인 정리밖에 안 돼서 이걸 가지고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걸 다르게 쓰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네 뭐 이런 뭐 예정론을 가지고 막 다 끼워 맞춰 다 말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봐서 내가 끌려는 가는데 우리가 뭘 알아요? 누가? 예수님이 나를 건져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야. 이게 바로 승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아 온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느냐면, 이 싸운다는 말은 군사적 작전을 말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총동원했다, 힘으로 간섭했다. 우리가 그걸 느껴요. 우리가 뭘 느끼냐면 막 진짜 사단이 막 온 걸 다 동원하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동원하고 내 속에 있는 악함도 동원하고 어쩌면 그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부딪히고 내 안에는 보면은 진짜 막 한바탕 하고 나면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 이래가지고 막 또 나자빠지고 그죠? 막 총동원해. 뒤에만 있으면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힘으로 간섭했다는 말인데, 그러나 성도가 받는 죄와 갈등은 죄가 유혹으로, 때로는 속임으로, 때로는 미혹으로, 때로는 위협으로,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뭘 알 수 있냐면 직접 건들지는 못하더라. 무슨 말이냐? 실제로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왜? 우리를 꺼내놓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 은사하는 데만 쓰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 보세요. 유혹, 속임, 미혹 이런 것들은 직접이 아니에요. 다 주변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속임으로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차려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주시고.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미혹된 거,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미혹을 당해서 여기까지 끌려갔으니까 버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알죠.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졌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을 아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폭하는 것 같아도 복음을 알면 자폭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죄가 실제 삶에서 힘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악의 힘이 유혹과 속임과 위협으로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육신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더라. 7장의 내용의 핵심은 근데 율법은 알더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선한 선택이 불가능하더라는 말을 진단해서 선포하고, 이해가 가죠? 율법은 우리에게 이게 죄와 의에 대해서 구분은 해주는데 율법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해주더라.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은 갈등이 없어요. 했네 안 했네 이거 이외에는 없다니까요. 율법의 요구 앞에서 경험한 것은 내가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어떤 강력한 법이 있더라. 이 법이 언제나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거룩함이 뭔지도 알고 그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딱 전에는 이런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그럴 때도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진심으로 하려고 하자 와, 내 안에 무슨 강력한 힘이 있더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강력한 어떤 힘. 그게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하더라.
희한해. 남들한테는 애누리가 없는데 나는 나를 얼마나 정말 너그러운지 내가 늘 다 안다.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 너무 얄밉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좋아해도 나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언제나 내가 나를 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요? 막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는 하고 싶은데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나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서 괜찮다, 이해한다라고 했던 게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고 나는 내 안에서 나를 뭔가를 붙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느냐면 내 안에 기준이 달라지. 이게 하나님이 움직임이에요. 옛날에는 요 정도까지는 뭐 그냥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을 점점 내가 이제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조그만한 어떤 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그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라고 내가 거기서 당당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지한 상태에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유 뭐 하지 말라니까, 아유 하고 싶지만 하지 마, 알았어,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저기 가도 된다고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래서 자기 다른 데 간다니까.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기준이 우리가 안 되더라도 높여야 돼. 우리가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청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묘사인데 왜 이 내용을 이토록 애절하게, 여기 보세요. 마치 7장 뒤에 보면은 진짜 내가 그런 것처럼 리얼하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나는 비참한 사람. 왜 이렇게 애절하게 기록했냐면 이 내용을 통해 밝히려고 하는 핵심은 죄는 세력이고 힘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라고 로마서의 내용을 강조해요. 힘이다,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추상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그 앞쪽에 있는 이야기,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죄 앞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여기서 우리가 7장에서 또 한번 확인한단 말이에요. 입을 막아야 된다. 입이 막아져야 정상인데 입을 연다고 핑계만 계속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닌데 자꾸 둘러대잖아.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막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핑계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입이 막아진다는 뜻이에요. 자꾸 둘러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지금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그게 진짜 죄인지 한번 성경 한번 열어서 우리 한번 찾아봐. 꼭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 또 디모데에게 한 잔씩 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너의 저기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장병을 위해서 네가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을 위해서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반박해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장병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그걸 좀 위장병을, 왜 그러면 디모데는 위장이 약하냐? 소심해서 약해. 은사 배웠잖아. 있어. 마음이 소심해.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 많고 뭘 말을 하면 이게 소화를 잘 못해. 그래서 목회하느라고 예배소 교인들도 속썩였잖아요.
그래서 위장병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해서 뭐 이게 다른 말로 네가 얼마나 힘드냐, 위장병까지 생겼지 않냐, 그러면 네가 포도주라도 조금씩 써서 그 위장병을 달래면서 목회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 말고 요즘 위장병 약 나오잖아. 꼭 포도주를 드셔야 되겠어요? 이해가 가요? 예. 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레위기에 가 보면은 독초의 초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독초의 초는 담배예요. 초, 흡연. 그러니까 술, 담배가 다 나와요. 그 우리나라만 술, 담배. 우리 성진이가 그 독일의 그 유명한 목사님 이름 뭐죠? 그 히틀러에게 반항했다가 존 보네퍼 목사님 사진에 담배를 들고 찍어서 뭐라고, 이게 목사 봐요, 아빠 여기 담배를.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초라고 나오는 게 그 지금으로 말하는 뭐 마약 혹은 흡연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자, 혹시 아직도 해결 못하신 분들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 더 이상 핑계 대지 않는 상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만약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율법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라면 율법으로도 족하죠. 왜냐하면 윤리보다 율법이 더 강하거든요. 우리 도덕책 배웠잖아요. 도덕책이 더 세요, 율법이 더 세요? 율법이 세죠. 그러니까 이 법을 쭉 보면은 도덕법이 있고 1차적으로 양심의 법이 있고 두 번째 도덕법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법은 그렇게 가장 높은 법이 상위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구원이 윤리적인 수준이었더라면 율법으로도 족하죠. 왜냐하면 율법보다 도덕법보다 더 상위법이 율법이니까 그 좋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세력이며 그 세력 아래 내가 팔려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알아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나를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지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성도가 죄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은 죄가 유혹하는 것과 성경의 요구에서 지난날 가졌던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서 설득을,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옛날에는 어떤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응했던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요? 남들이 나한테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하고 뭐 이런 익숙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줘서 자꾸 이 상황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일을 대처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다 하시죠? 부부들도 와 계시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봐요. 우리 옛날에는 참다 한 두세 번 참아다 한마디 하고 막 쌓이죠. 그죠? 옛날에요. 오늘 내가 한번 넘어가는데 다음에 한 번만 더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하면은 쌓이면은 탁 폭발을 해서 내가 두 번이나 참았는데 이번에는 못 참아 이랬고 했다면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에 그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열매들을 겪게 하셔서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나면 자기 반성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분을 품을 때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넘기는 바람에 이렇게 돼. 이게 여기 하자가 생겼고 이런 걸 자꾸 우리가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 하나 배우느냐면, 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우리가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또 다음 또 그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옛날에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반성하게 해줬던 걸 생각해서 우리가 또 하나 달라지고 달라져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에 내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대처했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대처돼서 어느 날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하나님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체질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때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보느냐? 당신 달라졌네. 그걸 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의 자리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여서 사로잡혀 가더라도 툭 튀어나와서 우리는 플러스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꽁잡고 꽁잡 뭐 하고 뭐 한다 그러더라? 도랑치고 가지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실패해도 플러스요, 성공해도 플러스요. 하나님이 이래도 유익을 주시고 저래도 유익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다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냥 끝장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당당하게 일어서게 되더라. 그래서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다 들어요. 이 곤고함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질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유혹하는 것과 성경 요구에서 지난날 가졌던 세상 방법에서 익숙해서 우리가 설득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 번 당하고 경험하면서 더 절망적이 돼. 그러나 예전에 죄를 굴복시켰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한 거, 우리가 옛날에 죄를 굴복시켰듯이 성도가 된 이후에 죄가 굴복해서 나를 건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 로마서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인데, 로마서 5장 21절 앞에 거 잊어버리세요. 요걸로 설명해야 돼. 죄가 굴림에서 사망에 이르렀던 것에 우리가 그냥 옛날에는 아예 그 세계 속에 어둠 속에 살다가 보니까 죄가 굴림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걸 지금 밖에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배우듯이, 이 말이에요. 배우듯이 은혜도 의를 통해서 굴림해서 힘을 써서, 굴림이라는 말은 힘이에요. 힘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 영혼의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완전히 사망 가운데 살았던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뭐가 됐어요? 생명을 이렇게 하면 얻는다라는 플러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설명해요. 옛날에는 버려진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때 완전히 그 실패했던 그 절망적인 체험이 누가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네가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죄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더욱 예수님을 붙잡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뭇 설명이 우리가 어떤 자꾸 그러니까 시간별로 나누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이 모두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공감하시죠? 이어져 있다는 공감이. 그럴 때 지난날 여러분들의 실패는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지와 사랑, 이것이 힘이더라. 사랑이 힘이더라. 그래서 9장에 가서 결국에는 우리를 뭘로 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놀랍게도 구원을 설명을 할 때 교리를 설명하지 않고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라는, 사랑이라는 딱 고리로 완전하게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으로 건져낸 세력의 표현이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한 것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습관화되어 있고 죄는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무슨 짓 하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왔는데 희한하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최악의 절망이에요. 이런 논리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오면 어둠이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죠. 근데 어둠 속에 왔는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면 분명히 어둠 속에 빛은 왔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다는 건 딱 한 가지, 다 장님인 거야. 장님. 우리는 주님이 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다 장님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빛이 왔는데 어둠이 딱 깨달아서 붙잡은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다 장님이었다고. 그러면 장님이 빛이 왔다는 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신 분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여러분들의 0.0001도 여러분께 없어요.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 눈 열고 귀 열어서, 그래서 봉사를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안진뱅이, 그래서 앉아서 맨날 주세요 주세요 이랬던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나는 딱 어둠이 오자마자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무슨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도 몰랐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알아. 어림도 없는 소리. 구원은요, 이렇게 시작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면, 그래서 율법이 하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알지만 사로잡혀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이것이 7장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것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알면 뭐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기서 나를 구원을 이게 말도 적어놓고 이 교정을 좀 누가 해줘야 되는데 나를 구원을 얻을 방법, 나는 구원을 방법이 없어서 여기서 외치는 누가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제일 중요한 게 누가라고 우리가 외쳐야 하고, 예수님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이렇게 만나야 돼. 이게 우리가 신학을 잘못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신학은 성도들에게 누가라고 묻게 만들고 예수라고 답을 주는 형태로 신학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누가로 안 갖고 어디로 가냐면 천국, 영생 이렇게 신학을 세워놓으니 전부 다 천국 가자고 예수를 믿지. 맞지요? 전부 다 교회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보고 너무너무 나쁜 놈이래. 왜냐하면 욕심도 많대. 그따구로 살면서 천국도 가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누가를 찾았더니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통하여 감사라는 말은 누구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을 뭘로 보게 되느냐면, 이제 구약이 이걸로 열리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가장 마지막 말라기가 끝이 뭐라고 끝이 나죠? 기다려라.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구약이 막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극을 할 때 무대가 커튼이 쳐지고 다음 하기 전에 마지막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기다려라. 너 지금 의롭게 되지 않았다. 너희들을 의롭게 할 해가 떠오를 것이다. 누가요? 라고 40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누가를 딱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지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이제는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상태에서 무슨 정죄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자유자가 된 겁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사망에 묶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무슨 책망을 들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아니, 책망을 하고 나를 그렇게 내가 얼마나 했는데 말이야, 나보고 욕하고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감사해요? 1대1로 이제 혼내봐야 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8장 1절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으니 도전할 수 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장이 인간이 예수님 없이 처한 입장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자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정리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다에 초점이 있고 누구는 예수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지금 로마서가 뭘 설명하냐,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 초점이 있다라고 지금 8장에 누가를 예수님으로 소개해 주고 있지 내 믿음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내 믿음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아닌 거야. 왜? 내가 아니거든. 내가 아닌데 내가 맞다고 아무리 우겨도 뭔가가 찝찝한 거야. 그래서 찝찝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니잖아요. 믿는다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의 초점이 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나는 믿었다, 너는 아니다. 이것이 율법적 믿음에 대한 이해예요. 율법적으로 확인했더라면 믿었다, 안 믿었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만 남는 거예요. 이 말의 깊이를 우리가 깊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될 때, 우리 믿음이 예수가 될 때 자유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약속까지 완전히 믿는 것은 율법이 사망을 알게 해서, 그 과정이 그래요. 율법이 사망을 알게 해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까지 승리의 주인공을 확신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망이래, 나도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딱 붙잡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고백했던 그 가장 위대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야, 이거 엄청난 고백. 나는 이 성경에 가장 위대한 거 엄청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보라, 우리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정말 막 머리가 막 쭈삣쭈삣하잖아요. 막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말이, 우리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모든 순간에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니 그리하여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휴거를 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죽어서 이제 산다는 걸 믿어. 그래서 하나님 막 자존심 상하게 막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내가 제가 정말 중국 들어가기 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구룡포 아시죠? 우리나라 구룡포 원래 바닷가 사람들이야 말이 세요. 포항보다 구룡포가 세요. 이분은요 거기를 벗어난 적이 없어서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구룡포 포항 말이야. 그래십니까? 되십니까? 뭐 이렇게 넓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우습게 하루는 그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와서 그분도 그 포항에서 살던 분이에요. 이분들은 밖에 나간 적이 다 완전 포항 말인데 얼마나 센지 몰라. 나도 거기 살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목사님 내가 이번에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일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를 얹고 기도를 하는데 나 여기 기도하니까 나 옆에서 같이 눈 감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어디 가서 오늘 이번에 너무 쪽팔린 일을 많이 겪고 다시는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하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 쪽팔린 일만 해? 내가 뭐 그런 말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가 기도받고 난 뒤에 얼마나 배꼽 잡고 웃는지 우리 목사님이 한테 그렇게 기도해 줬다.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은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부끄럽고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그 수치스러웠던 간증들을 꺼내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수치스럽게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두 번 다시 안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다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 발가벗겨 세워놨잖아. 근데 우리는 뭐 더 이상 아까 말한 얘기대로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이 본 뭐예요?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아야 할 몸을 입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죽어 땅에 묻혀 썩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들고 일어날 것이냐. 딱 성경은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아멘. 똑같잖아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이나 지금 같은 맥락에서 딱 연결을 시켜보면 이거는 단순히 죽어 천국 가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 천국 간다는 내용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껏 적용을 시키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견고해라. 쓰러졌다고 넘어지지 마. 그 누워있지 마. 괜찮아. 일어나. 견고해. 아시겠어요? 유연하게 살아라. 괜찮아. 일어나.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의 일에 계속 도전해라. 넘치게 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돼. 왜요? 여러분들이 성화된 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바로 요 지점이에요. 우리는 이기려고 했지.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대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듣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몸을 다시 변화시키는 이김을 주십니다. 구원은 사망과 죄와 이김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믿어 지금부터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아이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세요. 아셨죠? 저도 이렇게 믿고 삽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25절에는 바울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율법으로 결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구원 전의 상태를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안에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즉 성화 이전의 율법적 갈등기를 통해서 복음의 절대 필요성을 드러내는 구절이죠. 율법은 선하나 인간은 죄 아래 팔린 자라는 철저한 현실 앞에서 내 마음 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법에 나를 사로잡아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은 구원은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자각하는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이걸 자각하는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인이라는 말이 그냥 예수 믿어 자유가 아니라 이 죄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의 자유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초점은 내가 믿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쪽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조금 보니까 시간이 좀 갔어요. 하지만 참 여러분들이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말 자체를 아예 혹해서 듣지 마. 그게 다 함정이에요. 이쪽도 답도 아니고 저쪽도 답도 아니에요. 자꾸 뭔가를 설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그냥 성경을 따라가세요. 성경을 따라가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설정을 내는 거예요. 왜? 영생이 관심이니까. 저는 영생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때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것은 이런 우리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있기에 저희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습니다. 칠전팔기 정신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뛰어가게 해주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